이때까지 저희들은 우리들은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대들의 문답 제5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백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의무를 주십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은 4대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창조물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의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4대의 국방의 의무, 이런 4대 의무, 납세, 이런 의무는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의무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외에도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사람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은 경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 동산을 지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까? 예, 곧 나타나지만 다시 말해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경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과 함께 이 에덴 동산을 지켜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기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은 결국 뱀의 침략 또는 사단의 그 침략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실패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운 것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것 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 지켜야 해라. 이것이 너의 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키던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며시 나타난 뱀이라고 나타나지만 결국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의무를 결국
순종하기를 실패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 죽음이 인간에 가져왔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하나님이 주신 의무도 지키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또다시 의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면 이 앞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의무는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주시는 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 인간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이 의무, 이 율법은 지킴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다시 주신 이 의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지원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의무를 잘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의무를 지키는 것,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지켜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4대 의무 잘 못 지킬 때도 있거든요. 네. 납세 의무 하는데 순간 깜빡 잊고 세금 안 내면 늦게 내면 네, 나는 의무를 조금 덜 지킨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공익 갔다 와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자신 있게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기가 좀 향토 방위의 의무는 좀 지켰지만 일적으로 애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순종합시다. 그런데 순종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완전한 순종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의무를 어떻게든 순종하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는 절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러면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주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양심이 되어서 양심이 찔림이 있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핑계치 못하기 위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시 역사가 이제 기록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호텔에 가면 기도원 협회에서 이렇게 비치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야기로 읽고 좋은 도덕책으로 읽을 때 그래서 아무 사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우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이 법은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그것은 제사에 관련된,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그 의미하고 있는 그 예표하고 있던 실제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법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직면하고 하는 것, 그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내가 사형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것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의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아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록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을 또한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이 모든 인류는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그것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고, 또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게 있는 이웃,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삶의 원리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도덕법의 원리라는 것이죠. 도덕법은 모든 인류들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도덕법이 어디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10계명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일반적인 구분법입니다. 나중에 10계명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랑의 법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 의무를 지키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주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의무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고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없는 그 의의 길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갈 수 없는 의의 길,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은 의를 이루는 것인데요. 인간은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나요?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이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를 위해 율법을 이루셨기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비록 율법을 100% 다 준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 기억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주신 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의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를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완전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기는 힘듭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겨 지키려 하면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찬송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보 4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